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맺은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 내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갈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보시기 참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주님 말씀의 여와 안에 얻어가는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곳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들의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기심과 어긋난 신념이 만든 부끄러운 모습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선교와 복음이 방해받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기심과 탐욕, 사람의 신념과 전통, 그리고 거짓과 위선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사랑과 나눔, 말씀과 복음, 그리고 정직과 겸손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본받아 우리들도 어렵지만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희생하는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함께 격려하며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지나가며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 멀리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감당하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려움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병을 얻어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든 이들이 치유되고 사모하는 이들이 응답을 받고 굳어진 심령이 말씀으로 녹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얻은 깨달음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과 각자의 예배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수요 공감 충만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대면으로 드립니다. 온세대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단체 문자 링크를 통해 예약하는 방법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각 속장님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인원 제한이 있으니 매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 유의사항입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먼저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하신 후 QR코드 교인증을 리더기에 체크합니다. 예배는 지정 좌석제로 드리니 방역과 자리 안내를 위해 평소보다 10분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아동부는 지하 예배실에서, 유치부는 1층 유치부실에서 드립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교회 출입에 대해 안내합니다. 주중에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먼저 하시고 이후 교인증 QR 출석 체크 또는 출입 명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부활란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진행 기간은 다음 주일까지이며 가정의 달인 5월 중에 시상합니다. 콘테스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가정별로 부활란을 꾸미고 완성된 부활란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우리 교회 카카오 채널에 접속해 글 남기기를 누르고 각 가정 대표의 성함과 부활날 사진을 올립니다. 사진을 올리실 때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글로 남기시면 됩니다. 카카오 채널 활용이 어려운 분들은 각 교구장님을 통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옥경 집사님의 장녀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경민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방역 대책이 다시 발표가 되어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앞으로 3주간 또 저희가 이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인데 이제 앞으로 조금씩 더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이제 단계가 낮아져서 더 많이 모일 수 있고 또 우리 저녁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계속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 지금 2층에 공사 중인 걸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안전조치를 하긴 했지만 안전조치가 미흡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늘 조심해 주시고 2층에 출입하시는 것을 좀 삼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본당에도 영상과 음향 리모델링이 아직 다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온전히 다 맞춰지게 될 텐데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예배당과 또 우리 1층, 2층, 또 4층 상가 4층 교육관도 리모델링 되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란 콘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서 다음 주일까지 부활란 콘테스트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이 필사를 올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필사는 이제 그만 올리셔야 됩니다. 18일까지 받는다는 건 홈페이지 상에 받는 것이 아니고 혹시 홈페이지에 못 올리시는 분들 필사 책을 노트를 우리 교구장님들이나 사무실에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홈페이지에 자꾸 올리시면 지금 저희가 이벤트 페이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활란 콘테스트랑 같이 겹쳐서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아직 필사를 못 올리신 분들은 책으로 사무실에 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활란 콘테스트는 이제 이번 주일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부활란 콘테스트에 참여해 주시면 지난번 필사는 전부 다 기념품을 드리는 거고 이 부활란 콘테스트는 말 그대로 콘테스트라서 몇 가정만 뽑아서 가정의 달에 시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자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내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는 바리새인과 나 12번의 시간 중에 오늘 10번째 시간 재활용 불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서 버리는 물건을 우리가 쓰레기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말 쓰레기는 18세기에 쓸어기라는 형태로 처음 문헌에 등장을 한다고 해요. 문질러서 쓸 수 없이 부스러진 조각들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나중에 빗자루질을 할 때 쓰는 그 쓸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서 청소를 해서 쓸어낸 먼지, 또 망가져서 못 쓰게 된 물건들, 이런 것들을 다 두루 일컫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말 쓰레기의 형성 과정이라고 해요. 서양에서는 중세 시대만 해도 세계의 거의 모든 도시가 이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도 쓰레기 때문에 많은 골치를 앓고 있죠. 그런데 이 중세 시대에는 그냥 창밖으로 쓰레기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창밖으로 다 오물을 버리니까 그 쓰레기 때문에 악취와 전염병의 온상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민들에게 이제 각자 다 쓰레기를 치우는 의무를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는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건물의 주인들에게 의무적으로 건물마다 쓰레기통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건물마다 쓰레기통을 설치하니까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반발하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넝마주의. 여러분 넝마주의가 뭔지 아시죠? 예전에 우리 어린아이들 겁주려고 망태 할아버지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3부 예배 때 이 얘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으시겠죠? 어린아이들 막 말 안 들고 그러면 옛날에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이러면서 막 무섭게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망태기에 쓰레기를 이렇게 주워 담는 분들을 우리가 넝마주의라고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쓰레기에서 쓸만한 것들을 골라서 챙길 수 없게 되니까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그 쓰레기통을 그냥 다 실어가 버리면 거기서 좋은 물건들을 고를 수가 없으니까 쓰레기통이 생겨나니까 이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고를 수가 없다 해서 막 이렇게 항의를 하고 농성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쓰레기라고 해서 모두 다 버릴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쓰레기 중에서도 분명히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우리는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나누어서 버립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말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깨끗하게 세척하거나 다시 성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재활용합니다. 일반 쓰레기는 사실 일반이란 말이 좀 모호하긴 해요. 처음에 일반 쓰레기란 말이 생겨났을 때 도대체 일반 쓰레기는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반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닌데 사실 일반 쓰레기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일반이라는 말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폐기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 쓰레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일 때 어떤 우리 학생 하나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제가 어떤 뉴스를 보고서 이런 나쁜 쓰레기 같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도사님,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랬더니 일반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반 쓰레기는, 왜냐하면 쓰레기도 다시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반 쓰레기는 다시 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쁜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전사님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마시고 일반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하시면 돼요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웃자는 얘기죠. 그 아이도 아마 저한테 웃기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신앙에 적용해 보면 꼭 웃을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폐기되는 그런 신앙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든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당대적으로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 그들을 다시 갱생시키시고 믿음으로 변화시키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부스러져서 이제는 더 이상 재활용이 불가능한 삶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쓰레기처럼 쓸모가 부족하고 때 묻고 오래 묻고 여러 가지 오물이 묻었어도 다시 사용하고 또 다시 사용할 수 있어야지 일반 쓰레기처럼 완전히 폐기되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쓸모 있는 신앙과 쓸모 없는 신앙이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막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 오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방탕한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을 비판하는데 비판할 때마다 조목조목 말씀으로 반박하시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보다 더 인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미워하던 세례 요한까지 자기들 편에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참 놀랍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이 죽기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을 그렇게 핍박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비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만 하니까 세례 요한과 우리와 같은 부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탕한 사람이다,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바리새파가 워낙 배타적인 사람들이라 그렇지 바리새파와 에세네파의 기원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한편이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리새파와 세례 요한이 속해 있던 이 에세네파는 같은 줄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히랍 제국의 종교 탄압 정책에 대항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라는 하시딤 운동에서 그 두 종파가 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두개파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가 다 이 모두 같은 하시딤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속주의적인 사두개파와는 달리 이 바리새파와 에세네파는 철저한 금욕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고 금욕주의를 실현하려고 했고, 에세네파는 아예 동떨어져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들만 꼿꼿하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려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금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며칠씩 밥을 안 먹고 굶고 어떻게 저렇게 기도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우러러 보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유대교에서는 금욕주의가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한 율법 준수와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근간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존경받았고 에세네파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도 크게 존경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은 율법과 금욕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교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처음에 공생애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있는데 어떻게 금욕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신앙의 형태나 관습, 전통 이런 것보다 우선하는 가치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말 그대로 신앙의 본질,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본질적인 새로운 신앙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새 옷이 입혀진 겁니다. 새로운 포도주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직까지도 낡은 옷이 좋다고 새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새 옷을 가위질해서 다 떨어진 낡은 옷을 그 새 옷의 옷감으로 기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가죽 부대에 담긴 묵은 포도주가 맛이 좋으니까 새 포도주도 낡은 가죽 부대에 담자고 말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금욕주의나 율법주의가 신앙의 본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질의 형식을 맞추는 게 아니라 형식의 본질을 갖다 꿰어 맞추려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신앙의 방식에 예수님을 꿰어 맞추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낡은 옷에 새 옷 조각은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새 옷을 망가뜨리지 말고 그냥 새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보다 맛이 좋지만 그 이유가 낡은 가죽 부대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편한 옷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나갈 때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옷 입고 가게요?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 옷을 입고 거기 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을 들었으면 이 옷을 입은 제가 대부분 판단이 틀린 거예요. 저는 편한 옷이 좋습니다. 그런데 편한 옷이 좋지만 때와 장소와 품위에 맞는 옷이 따로 있는 법이죠. 아무리 낡은 옷이 편하고 그 옷이 좋다고 해도 그 옷을 입고는 못 가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임금님이 결혼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혼인잔치에 앉힙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저 임금님의 은혜로 값없이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기쁨의 잔치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었어야 했습니다. 잔치에 꼭 입어야 하는 예복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편하게 입어왔던 자기 옷을 벗어야죠. 헌옷을 벗어야 새 예복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낡아빠진 옛 옷을 벗지 못해서 새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손과 발이 꽁꽁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버려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제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태의연한 신앙의 옛 옷을 벗어버리고 너희들이 새 옷을 입지 않는다면 재활용이 불가한 일반 쓰레기처럼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옛 것이 다 나쁜 건가? 모두 다 새 것으로 바꿔야 하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옛 포도주를 버리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포도주는 오히려 묵은 것이 새 것보다 더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평행 구절 중에서도 유독 다른 성경에는 없는 구절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낡은 가죽 부대를 재활용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포도주는 묵은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온다고 해서 예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구원, 신앙의 간증 이런 것까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옛 신앙의 형식, 예배 형식, 기도의 형식, 헌신의 형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은 계속 깊어져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얼마든지 음미해도 좋아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 깊은 신앙의 기쁨이 부어질 겁니다. 그것이 옛 포도주가 더 좋아지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없이 여겨지는 것들이 아닌데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린다고 해서 묵은 포도주까지 버리게 된다는 그런 공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묵은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안 속으시네요. 그런 말은 없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묵은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묵은 포도주는 낡은 가죽에 담아도 되고 담겨 있는 그대로 두어도 되고 또 새 가죽 부대에 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오류는 범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때로 낡은 가죽 부대 버리는 걸 지나온 신앙의 은혜까지 다 버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해서 낡은 가죽 부대를 아주 필사적으로 붙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는 자꾸만 포도주는 여기다 넣어 먹어야 제맛이라면서 새 포도주를 자꾸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세대에 은혜 받았던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까지 강요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교육자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에 부를 찬양 목록을 쭉 정리를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건 다 아는 찬송가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얘기를 했더니 다 모른다는 거예요. 전부 다 모른다는 거예요. 부교육자들,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이 찬송가를 모를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다들 뭐라 그러냐면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부터만 해도 생각해 봐도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찬송가를 부른 적이 없어요. 게다가 한동안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이 한국 교회에 유행하면서 아예 학생교회, 청년교회 이래 갖고 아예 예배를 따로 분류해서 교회를 드리는 그게 유행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함께 모여 예배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래도 찬송가를 좀 알고 청장년들, 학생들은 찬송가를 좀 알지만 다른 교회 청년들, 청장년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찬송가를 아예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리면서 힐송교회 같은 외국 교회들의 번역곡들로 예배 찬송을 대신했어요. 그렇게 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 교회 20대, 30대 청년들과 청장년들은 교회의 찬송가 책을 가지고 다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청년들과 청장년들이 찬송가를 잘 모르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육자들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찬송가를 몰라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사실 교회 모이면 주로 찬송가 불렀죠.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 속회, 기도회, 우리 또 청년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할 때도 박수를 짝짝짝 치면서 뜨겁게 찬송가를 부르고 주야 부르고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러면 2시간씩 3시간씩도 기도하고 찬송가 또 부르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나라에 CCM 문화가 들어왔어요. 컨템포러리 워십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목요일마다 저 용산 쪽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저희가 목요일마다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막차 타고 저희 청평으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목요일마다 청년들이.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 드럼도 사주시고 신디사이저도 사주시고 기타도 사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막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청년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복음성가를 부르면 마음이 답답해요.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에서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잘하는 찬송가가 딱 나오면 왠지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고 그 찬양의 깊은 은혜에 참 감동이 되고 그날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찬송가를 부를 때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겠다. 우리는 은혜 받는 찬송가인데 그들은 찬송가를 모르니까 그게 예배 안에서 불려질 때 나는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이것이 기성교회에서 청년들과 청장년들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에서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청장년들이 사라져서 다 어디가 있습니까? 마커스나 어노인팅, 위러브 같은 그런 찬양 집회에 가보면 정말 미어질 듯이 많은 청년들, 청장년들, 청소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낡은 옷과 가죽 부대를 붙들고 있어서 그리고 그것들을 자꾸 새술을 이 부대에 담아야 맛있어 라면서 자꾸 그 부대를 주장하다 보니까
마땅히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할,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른 곳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그런 얘기죠. 여기 막 조명이 막 돌아가고 막 번쩍번쩍하니까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저도 전통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여기다 데려다 놓고 예배드리고 여기서 막 춤추면서 이거 조명해주면 더 은혜가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춤추고 그렇게 예배드립니다. 그 다른 점이죠.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이 가진 낡은 가죽 부대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하나님의 율법이 더 중요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따르던 오래된 전통과 신앙의 방법이 너무나 소중한 나머지 그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르던 그들에게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신앙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부터 시작됩니까?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에게서부터. 그들이 쓰레기라고 매도한, 그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재활용이 불가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혹시나 그런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주일 예배 때 막 복음성가 부르겠구나.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찬송가가 더 좋은 사람입니다. 찬송가, 우리 어렸을 때 찬송가 하면 그 성가대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프로그램에서 아예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었어요. 찬송가 참 좋아합니다. 제 인생에 참 영향을 준 찬송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찬송가가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든 복음성가를 부르든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어떤 거에서 더 은혜를 받는다 할 수는 있겠지만, 더 공감할 수는 있겠지만,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찬송가로 은혜를 받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정신없는 랩, 힙합 이런 걸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고 하나님 은혜라고 말할까? 그 BY 같은 그런 그 머리 빡빡 깎고 그런 청년이 나와서 막 그 복음을 랩으로 전하는데 내용은 너무 좋은데 도저히 그 정서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그걸 보고 은혜 받고 나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말이죠. 여러분, 찬송가가, 복음성가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통성기도를 해야만 열정적인 영성을 갖게 된다거나 또 어디서는 관상기도를 해야 깊은 영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소리질러서 기도하든 묵묵히 기도하든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서로 다 논쟁하는 것들이에요. 자기들이 다 옳다고 좋다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성경 공부든 제자 훈련이든 사람을 온전하신 뜻대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거나 이렇게 찬송해야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이렇게 기도해야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전도해야만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폐기되는 날이 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오래 묵어서 시대에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본인들 생각하기에는 본인들이 깨끗해서 재활용될 수 있다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을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겠지만 폐기될 수 있는 형식과 방법에 얽매여서 근본적인 신앙을 버리는 그런 모습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묵은 포도주는 좋은 겁니다. 그 본질과 내용인 포도주에 집중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사용되는 겁니다. 껍데기인 낡은 가죽 부대를 붙들고 거기에 집중해서는 하나님의 잔치에 사용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리새인들처럼 자꾸만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그래야 맛있다고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낡은 옷이 편하죠. 그런데 이 낡은 옷이 편하다고 낡은 옷을 붙들고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마땅히 입어야 할 예복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들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기왕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주실 은혜, 성령님의 역사하심, 신앙의 본질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제가 이렇게 조명 막 공사하고 막 저기서 빨간불이 막 돌아가도 한 분도 오셔서 목사님 저거 힘듭니다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아유 이거 하시냐고 수고하셨다고 그런 분이 더 계세요. 아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많고 청소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잘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재활용 가능한 신앙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읍시다. 새 예복을 입읍시다. 여러분 예 포도주를 다 마시고 남은 가죽 부대는 버리고 새롭게 받을 은혜를 위해서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던 옷을 벗을 수 있어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새 예복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이 됩니다.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자기들이 깨끗하고 자기들이 정결해서 자기들이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이 아닌 껍데기에 집중함으로써 재활용이 불가한 그런 신앙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바라보고 신앙의 본질을 붙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쓰고 다시 쓰는 재활용하는 건 뭡니까?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 원래 재료가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본질 재료라면 아무리 때가 타고 아무리 더러워졌어도 씻어서 다시 쓰고 모양 바꿔서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또 다시 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할 수 있을까? 잘못됐을까?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까? 해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주님을 향해서 언제든 주님께서 씻어서 쓰시고 바꿔서 쓰시고 변화시켜서 쓰시는 그런 본질적인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구원받은 바리새인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 나라까지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자리에서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일부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오니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고백의 표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며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라도 주님께 들려 쓰임받을 준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낡은 가죽 부대에 헌 옷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새 은혜를 기대하며 날마다 헌 옷을 벗어 던지고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수를 새 부대에 담으며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꺼이 낡은 옷을 벗고 새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되 그들이 기뻐하는 방식, 그들이 입을 새 옷과 새 부대로 그들의 신앙을 준비해주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의 물질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언제든 주님께서 쓰시려 할 때 다시 쓰임받고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언제든 주님 앞에 다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 모습을 가다듬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